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구도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문을 열 때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건 믿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건 잘 안 믿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번 왔다 갑니다. 영웅호걸도, 절세미인도, 있는 자도 높은 자도 없는 자도 약한 자도 다 한 번은 가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우리 형제들도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통받다가 가기도 하고, 사고 나서 가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가시기도 하고, 자연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서 가는구나. 아, 예수님이란 분이 참 고생하시다가 모함을 당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여기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건 믿어져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어야만 이게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복음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복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뭐 사람이 다 죽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는 거니까 예수님 죽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의 단계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매우 많이 여러 군데에서 강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한번 크게 합시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설교를 듣지 못하면 그것은 엉터리 설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하고 지나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000번, 10,000번, 100,000번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도 듣고 싶은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한번 합시다. 예수는 내 구주. 이게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는 내 구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내 구주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내 구주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 내 구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내줌이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죄를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네. 살아나신 게 뭡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난 다음에 주님이 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 육을 부활시켜서 새롭게 영원히 살도록 만들 걸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깜짝 놀라서 덜덜 떨고 있는데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아기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저는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천사가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지 모르고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하시겠다면 다 이루어진다. 네가 처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 처녀 몸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천지를 다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홍해를 갈라내시고 하나님이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니까 돌팔매 던진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나병한 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셨다가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시작.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것만 믿으면 성경이 다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그럼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 제자가 12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명이 이제 낙심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기 길목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왔더니만 약 11km래요. 3시간 동안 걸어가는 길입니다. 두 사람이 슬퍼하며 낙심하면서 아유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 참 안타깝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줄 텐데 예수님 억울하게 모함당하여 관리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었구나 하면서 슬퍼하면서 툴툴거리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라붙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새로 나타난 분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저렇게 쏙닥거리면서 가는 거요? 했지만 아니 이 예루살렘 가까이 살면서 소문 못 들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분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고 그분의 많은 말씀과 그분의 많은 행한 기적을 볼 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또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걸 믿었는데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요 하면서 그들이 이제 대화의 내용 속에 새로 나타난 분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분이 예수님인데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더디 믿고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적으로 쫙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음식점으로 같이 모시고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야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읽어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들이 실망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뜨겁게 만나기 바랍니다. 새롭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만나기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번 크게 합시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시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두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 세 분이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했단 말이면 축복 기도했다. 축복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었어요. 오병이어 때도 그렇게 했죠. 오병이어 기적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했어요.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있죠?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잖아요. 아, 전철이 있구나. 요새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었구나. 이게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 이 영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은 굉장히 밝고 2.0이 나오는데 영적인 눈은 완전히 맹인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 육신의 맹인인데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도 밝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봤습니다. 여기 눈을 떴다는 말은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집니다. 아,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믿어집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 성경책이 믿어지고 이 성경책이 은혜가 되고 성경책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책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줘야만 이 책이 믿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면 한참 예수님 믿고 전도할 때 고등학교 후배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야,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성경책이 너무 귀한 책이야. 진리를 내가 발견했다. 너도 성경책 읽고 예수님 믿어라. 형, 그래요? 나도 한번 성경책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 후에 만났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형이 성경책이 좋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다 거짓말 같은 얘기만 기록돼 있고 성경책 읽다 보니까 졸리기만 하고, 형, 만화책 읽는 것이 성경책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그 친구의 차이는 뭡니까? 저는 눈이 밝아졌고 그 친구는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얘기하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의 눈이 맹인이기 때문에 아직 성경책을 믿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도 믿고 그리고 성경책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천국,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옥과 천국의 존재가 100% 믿어집니다. 저는요, 지옥과 천국의 존재를 100% 믿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 내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안에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년 동안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 6개월 만에 의사가 잘못 눈을 만졌다가 잘못 수술했다가 맹인이 돼서 95년 동안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 그분이 우리에게 8,000개나 되는 찬송의 시를 남겨놓았답니다. 여러분, 그분의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제일 많이 그분의 이름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분의 찬송가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명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찬송입니다.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288장 한 장 불러볼까요? 288장,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귀한 찬송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로 거듭나니 제 영혼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것 끊임없이 구주를 전송하리로다 매 온전히 주께 먹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방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전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먹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여 이것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전송하리로다. 여러분 맹인의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눈은 캄캄하지만 영의 눈이 밝아진 크로스비 여사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인 거 알아보는 순간에 사라졌잖아요. 근데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로부터 구약 성경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 속에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 듣는데 마음이 더 차가워졌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차가운 존재입니다. 뱀으로 많이 상징되는데 뱀이 나타나면요 주위 있는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개구리가 조용해집니다. 차가워져요. 어떤 사람이 마귀한테 시험 들잖아요. 차가워져요. 어느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차가워집니다. 따뜻함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돼서 따뜻한 교회, 뜨거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차가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얼굴을 합니다. 그건 사탄의 시험이 든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얼굴이 따뜻해지고 말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뜻이 뭘까요? 감동받았대. 감동. 하나님 말씀이나 이거 막 마음을 움직였다. 감동. 여러분 감동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졌다. 알아졌다.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로 우리가 봤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진짜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열정. 원래 이 뜻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뜻이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에 불이 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에 불 타면 확 타지. 옛날에 가스 불 타면 확 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불로 다
하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우울하고 차가워지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이게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 더하기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뜨거운 하나님이에요. 뜨거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찬송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믿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난 뜨거운 교회만 다녔어요. 차가운 교회는 다니고 싶지가 않아. 찬송도 냉랭하게 부르고 기도도 냉랭하게 하고 설교도 냉랭하게 하고 은혜가 안 되네,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오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막 뜨거워지고 나도 뜨거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존다, 그럼 간첩에 간첩. 어떻게 강 목사 설교를 들으면 졸 수가 있어요? 졸 수가 없어요. 뜨거우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이 50이 돼도 불이 꺼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만해야 돼. 나이가 80이 돼도 불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도 불이 계속 타올라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불 속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현재 분사형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이 뜨거움이 지금도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뜨겁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뜨겁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뜨거워졌는데 그 뜨거움이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음식을 먹을 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불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여러분도 계속 불이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내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영혼이 식었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고 부끄럽고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을 같이 봅시다.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구나 했어요. 여기 그때로란 말은 즉시로란 말. 여러분, 좋은 일은 머무르면 안 돼요. 좋은 일은 미루면 안 돼요. 좋은 일은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 믿는 건 좋은 일이죠. 빨리 믿어야 돼요. 난 이제 죽을 때 믿어야지. 죽을 때 믿어지나 그게. 예수 믿는 건 빨리 믿을수록 좋아요. 어릴 때부터 믿으면 최고로 좋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죄짓고 엉터리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수멀떡거릴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받아주겠지만 그동안 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열심히 우리 뜨겁게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미루면 안 돼요. 좋은 건 빨리. 이 두 사람이 빨리 일어났어. 즉시로 그때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다시 믿음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교회로 다시 찾아오고 믿음이 회복돼서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 회복되고 말씀 운동, 읽는 운동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세상을 상징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 무슨 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새롭게 뜨겁게 만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연어라는 물고기는 때가 되면 저 먼 바다까지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찾아온다. 그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높은 막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면서 한쪽에 눈이 없어지기도 하고 살이 찢어지기도 하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처음에 장소에 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어만 또 못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연어만 또 못하게 살면 되겠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다 올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2명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희한한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됐답니다. 무슨 꿈이냐면 사탄하고 쫄자들, 귀신들 몇 마리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만들까? 작전 회의를 하더랍니다. 작전 회의를. 그냥 루터가 꿈속에서 이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A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저는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막 핍박을 합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갈 때 굶주린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배고픈 사자로 하여금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잡아먹게 만들고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났냐면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 속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순교의 기쁨을 안고 천국에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 야, 그거 안 되겠네? 그러면 귀신 B, 너는 어떻게 했어? B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요, 배를 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타고 있는 배에다가 풍랑을 몰아치고 바람을 불게 만들고 막 배가 뒤집어지게 만들고 파산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파손된 배 조각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교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겠던데.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뭡니까? 파도가 일어납니까? 주님을 그래도 찬송하시고 그래도 감사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 그 방법도 안 되겠다. 야, 순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네가 하는 방법은 또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는 일인데 그 방법도 안 되겠다. 귀신 C가 앞으로 나왔어요. C가 나와서 대왕님, 제가 하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요, 교회 안에 쑥 들어가서 내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가만히 편안하게 놔두었습니다. 방에 안 떨고 가만히 놔두었어요. 돈도 벌게 만들고 배도 부르게 만들고 모든 게 잘 되게 만들고 걱정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더라고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가 약해지고 일주일에 3번씩 교회 가는 사람이 일주일에 1번 가기도 하고 바쁘면 한 달에 1번 가기도 하고 살살 약해지면서 나중에 교회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와, 사탄이 그 최고다, 최고. 그 최고의 방법이다. 그런 꿈을 꿨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꿈이죠?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시고 잘 나갈 때 겸손하시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 마지막 4번째,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번 크게 합시다. 듣고 본 대로 사실을 말했다. 듣고 본 대로 사실을 말했다. 예수님한테 들었죠? 영의 눈이 열려서 보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들만 간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을 만나고 좋은 것을 발견하면요,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산에 등산 갔다가 아무도 없는 어느 골짜기에서 아주 귀한 돈다발을 발견했다. 아무도 몰라요. 500만 원 있었어요. 없네? 야, 갖고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그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경험도 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영혼이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했나요? 집으로 가서 처박혔었나요? 아니요.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는 인생이 아주 밑바닥에 살았던 사람이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내 영혼이 변화됐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은 더 그럴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께로 갑시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인이 머리도 빗지 않고 신발도 질질 끌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발걸음이 힘차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야 뭐가 있는 모양이구나 가보자. 그 여인을 따라서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 우리 동네로 갑시다. 예수님을 동네로 모셔가서 이틀 동안 말씀 듣고 부흥회가 일어나고 은혜 받고 온 그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삽니까? 입 다물고 믿는 게 잘 믿는 게 아니고 입을 열고 믿는 게 잘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듣고 본 대로 사실을 말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외사촌 형을 만나서 3살짜리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을 만나서 그 형한테 막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대학 다녔던 그 형이 나를 쓱 보면서 야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 혼자나 잘 믿어. 남한테 얘기하면 너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마귀는 입 다물라고 말할 겁니다. 성령은 입 열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마귀냐? 천국과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삽시다. 여러분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4,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하더라? 입 다물었더라? 눈만 깜빡깜빡거렸더라? 밥만 처먹고 있더라? 말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더라. 전했더라. 이 두 사람 예루살렘 올라가 보니까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토마까지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갔고 11명의 사도들과 그 여인들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나타난 그들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봤어요. 나에게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도 나도 봤다. 요한도 봤다. 하면서 막 하는데 이 두 사람도 끼어가지고 우리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슬퍼하면서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달라붙기에 3명이 같이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분이 말씀을 풀을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걸 제가 봤어요. 두 사람이니까 증언이 확실하죠. 한 사람만 봤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두 사람이 봤으니까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활을 목표한 제자들이 모여서 힘을 내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이 지구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120명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 예수님을 입을 열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뜨겁게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한숨 쉬고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죽음만 바라보고 사는 저 불쌍한 인생들에게 여러분이 때렸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열심히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